25년 2월 10일 요즘에 전국을 삼국 사기처럼 사건을 정리하면 국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령 내란 사건, 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후 헌법재판소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탄핵 사건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너무 끌면 나라가 좀 혼란스럽죠. 근데 이 와중에서 극우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아주 다 파괴시키는 사건이 나와버렸죠. 근데 그 가운데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단임 목사 정광훈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 세력들이 탄핵 반대 집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광화문파라고 해서 리더가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리고 여의도파라고 해서 리더가 손윤보 목사님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엄청 받고 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뭐예요? 20조. 헌법 20조. 기독교인은 무조건 헌법 20조예요. 헌법 20조. 자, 1항은 뭡니까?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큰 장점이잖아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져. 타치는 못해. 그러나 원칙이 있어. 2항이 중요해.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한 종교가 우리만이 성실한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헌법을 아예.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른 나라에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들도 있고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허용이 되냐면, 사람들이 타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교양과 수준이 돼. 근데 대한민국은 역사를 보니까 사실은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 밑에 연구소들이 있어요. 옛날엔 정신문화연구원이었고 지금 한국학연구원이라고 하죠. 그 밑에서 정신문화사적인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종교끼리 싸우지 못하게. 왜냐하면 종교 리더들이 무식해. 어떤 역사, 문학, 철학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인문학적 사고를 하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무조건 찌쳐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 훈련된 개새끼를 데리고 산책하는 거하고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개를 풀어놓고 있는 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저는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산대지 목사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한국의 정세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게 되면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이 다니엘서를요,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먼저 남유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 뛰어난 아이들을 환관장 밑에서 교육을 시키죠.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지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훈련을 잘 받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몽을 해요. 그 왕의 꿈이 뭐였어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요 발은 그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꿈을 꾸면서 띠인들이 이제 그걸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걸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신배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려고 그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걸 고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근데 거기에서 풀무불 참 죄송합니다. 풀무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그 뭔 얘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근심 없이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건져냄을 받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 왕이 이제 끝판왕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바벨론 끝판왕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왕도 아닌데 지가 왕인 척하는 거야. 근데 1000명을 데려다가 막 술 처먹고 엄청나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국가 리더는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가 술 처먹고 있는데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와 봐. 그래서 여러분 숙소하고 집무실하고 지하 빵가고 이렇게 3분 거리 이렇게 다 이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청와대에. 그게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가 났는데 만약에 국가에 폭우가 쏟아졌다. 뭐 난리가 났다. 근데 만약에 지가 집무실에 멀리 있어가지고 그 폭우 때문에 출근 못 해봐. 그거 누가 머리 역할을 하냐고. 이제 아무튼 이제 이 역사 이야기 나오다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에요. 환상 지금 뭘 내다봐요? 미래를 내다봐요. 여러분 미래를 이미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에 대한 것이 특히 이제 이 8장에서 2장과 7장의 환상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걸 쭉 이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장, 7장, 8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 8장은 조금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장이 한 중간쯤? 그러니까 8장에서 말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게 이제 그 헬라까지. 여기 이제 8장이 내용이에요. 이게 8장.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은 언제 보느냐? 다니엘이 2년 후에 봐요. 2년 후. 자, 봐봐요.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벨사살 왕이 3년째 됐네. 그러니까 그 1년 된 해에 2년이 지나고 3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3년 때, 그러니까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때 이제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이상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언제 기억이 나요? 예레미야 25장 기억 안 나요? 회복에 대해서 그 메데아 바사 시대가 이르면 이제는 그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25장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그러니까 여러분 약 한 200~300년 전 정도에 예레미야가 역사를 미리 내다본 거야. 이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하는 메데아 바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8장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보면은요, 순양과 순염소가 나와. 순양과 순염소.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 얘기 그냥. 다니엘 8장 뭐라고요? 순양과 순염소. 이 순양은 뭐를 상징하냐면, 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해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뭐냐면, 마게도냐 지방이 지들 일 그랬죠. 지중해 연안의 에게해의 북서쪽에 있는 이제 지도를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돌리면 지도 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때 이 순염소가 뭘 상징하냐? 이거는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누가 있었던 왕국이에요? 필립과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막 쳐들어가서 헬라 문명을 일으키죠. 헬라 문명. 요거 순염소. 이제 이 순양과 순염소를 그렇게 머리에 넣어두고 보면은 이제 8장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보는 한상 뭐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또 나타났고 알려져요. 가브리엘. 이제 이건 뭐냐면 종말에 나타날 임자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자가 인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순양의 메데아 바사 왕국과 순염소의 마게도냐를 더 뛰어넘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멀리 있는, 멀리가 있을지 오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고 늘 사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이 뜨거워진다부터, 성령 충만한다부터 그 갈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그냥 이 찌그락찌그락 역사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100년 20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거부터 대단한 거라고. 그냥 진실되게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자격 안 되면 물러나 주고 좀 이렇게 안정되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 그게 되나 봐. 굳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다 지나가라면 그 심판들 다 쓸 텐데. 근데 그래서 그 이상 중에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두 뿔을 가진 순양의 나타난 모습이 1절부터 4절에 나타나잖아요. 이건 오늘 다 읽을 시간 없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악보라고 할 뻔했네. 아무튼 틀만 이렇게 짜드릴게요. 근데 14절까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자, 근데 이 두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막 짓밟네. 그리고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염소가 순양을 짓밟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막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순염소의 뿔이 막 현저히 커져가지고 그 영화로운 땅, 그리고 이 2300주야까지 2300주야까지 막 성전을 더럽혀요. 이게 아주 그냥 못된 일하는 거죠. 성소하고 제사를 막 더럽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1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권세를 잡은, 여러분,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과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순양과 순명소 싸움을 할 때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년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뒤로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게 염소는요, 이게 이 가만 놔둬도요, 풀만 있으면 지 혼자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뿔로 받아버립니다.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쁘게 생겼다고 이렇게 했다가 잘못 건드리면 받아버린다니까. 그게 염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양을 보면은 이게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의 수호신이 순양이에요. 순양. 그래서 이 순양 나올 때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양에게는 그 두 뿔이 다 길었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면서 긴 것은 나중에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뿔이 더 길어졌다는 게 메대하고 바사가 있었는데 메대가 조그만 나라예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왕이 그러니까 지금 메디아 왕 때의 초대왕이 이제 다리오였는데, 다리우스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나오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게 이제 정론이에요.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다리오 왕과 친척이 고레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이러다가 이 순양이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막 강성해지면서 이제 여기 성경에는 순념소는 두 뿔을 가졌다고 하죠. 두 뿔을 가져가지고 양에게 막 달려가고 그를 쳐서 두 뿔을 꺾고, 그리고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막 짓밟아 버려요. 이 발에 막 이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다리오 3세였죠. 다리오 3세. 여기 유명한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도 거치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 이제 이 전체가 크게 격파해가지고 메디아 바사 제국은 영원히 사라져요. 지금 제국이 강했다고 막 자기 힘과 돈과 막 무기가 강해진다고 뽐내지 마. 그래갖고 막 안아 무임 그냥 니들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벌면 그냥 관세 막 더 먹일 거라고. 왜 같이 먹고 살자고. 왜 이렇게 지 혼자 먹고 살려고 그래. 자, 우리나라 참 착한 민족이에요. 우리 88 올림픽 때 지적을 뭐였어요? 우야 노월. 우리는 세계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 외침하는 역사 봤어요? 내부끼리 지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막 그냥 몽골 고원까지 달려가고 막 해양으로 막 우리가 침략한 적 봤냐고. 우리 민족은 굉장히 착한 민족이에요. 일단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막 무기의 힘을 갖고 막 뻗어나가는 거는요, 그건 무조건 악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모든 전쟁은 다 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가 막 힘 있다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둘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젤렌스키도 신나찌지잖아.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그게. 근데 푸틴이나 이거 하여간 막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이게 전쟁하는 그건 다 악이야. 악. 지네 나라 잘 지키고 이러고 있으라고. 그러면 세상 조용해요. 조용해. 시끄러운 놈들이 힘있는 놈들이야. 반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누가 막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니까 힘있는 놈이 힘없는 애는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현전뿔이 4개가 나오죠. 순명세 4개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분할 통치돼요.
그것까지 내다본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응?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이 다니엘 선지자처럼 선지자들의 그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 현실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까불다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주술사가 판치다가 일본 무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된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일본 무녀, 일본 무당,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배후에서 막, 응? 더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골목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가 있어.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뿔은 이 헬라 쪽에서 나온, 네 나라 중에서 또 이제 이게 강한 이 뿔은 뭐냐면 셀류쿠스 왕조. 여러분 세계사 공부한 사람 잘 알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작은 뿔은 구절을 보면 돼. 구절.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게 뭐냐면 셀류쿠스 왕조인데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시대 때는 안 보였던 거야.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작은 뿔에 대한 이 환상을. 그럼 이제 이상을 막 알고 자니까 누가 나타나냐? 가브리엘이 나타나. 16절 봐봐요.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는데 이 가브리엘이 언제 또 나타나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이 가브리엘 뜻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용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네요. 천사는 종의 종,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 숭배사상 중계 로마 가톨릭교회 때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들여서 얼굴 막 대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정한 때 끝에 이제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순양을 순념수가 점령하는데 이제 교만한 자들의 최후가 비참할 것이다. 아주 그냥 이 발에 짓눌릴 것이다. 근데 그것도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도 이제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그런 제국도 마지막 대환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살면서 찌그락찌그락 별일이 다 있어요. 힘 있는 놈들이 별 자랑을 다 해. 그러나 우리는 역사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면 얼마나 흥분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신나요. 천국 갈 생각이 신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기도문을